친구들, 안녕. 한 주일간도 잘 지냈나요? 그럼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순간 순서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 놀러 간 적 있나요? 사람들은 종종 그곳에서 매끈하고 예쁜 돌멩이를 주워 집으로 가져가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어느 날 한 농부가 독특한 돌멩이를 발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울퉁불퉁하고 거무스름한 돌멩이였어요. 못생기되다 무거워서 아무도 겉들어 보지 않았지요. 농부의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 돌멩이를 보고 생각했어요. 삐걱대는 문을 고정시키게 제격이야. 그는 돌멩이를 집으로 가져갔지요. 어찌나 무거운지 그것을 옮긴 다음날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하여 못생기고 무거운 돌멩이는 집 대문을 고정하는 용도로 쓰였답니다. 시간이 지나 돌과 땅을 연구하는
한 박사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가 돌멩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그저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금덩어리였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돌멩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직 단 한 사람, 돌멩이를 연구하던 박사만 알아봤지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금덩어리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누구일까요? 말씀을 들어봐요. 응애, 응애,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아기의 부모는 그 소리에 발을 동동 굴렀어요. 태어난 지 겨우 3개월 된 아이가 우는 것은 당연한데 아기의 부모는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그들의 힘이 강해질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곡식을 저장할 성을 쌓게 하는 등 고된 노동을 시켰어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 아기의 부모는 어떻게든 아기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기를 3개월이나 기른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기가 자랄수록 울음소리는 나날이 커갔어요. 더는 남몰래 키울 수 없었답니다. 그들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상자에 아기를 누웠어요. 그리고 강가로 향했지요. 강가에 도착한 이 가족은 아기가 누운 상자를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아기의 누나는 멀리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어요. 때마침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때 아기의 누나가 공주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찾아올까요? 아기의 누나는 가서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공주는 아기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로 삼았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순탄하게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는 자신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 당한 것을 봤어요. 화가 난 모세는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지요. 이 일을 알게 된 바로가 모세를 찾았지만 이를 두려워한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40년간 왕자로 산 모세의 삶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요. 80세 할아버지가 되도록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지요. 어떤 소망도 어떤 기회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날도 모세는 어김없이 양떼를 몰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신기한 떨기나무를 발견했어요. 놀라운 광경을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모세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누군가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 모세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400년 동안이나 계속되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드디어 구출해 주시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야호! 남들이 보기에는 모세는 그저 양이나 치는 평범한 목자였어요. 게다가 나이도 80세나 되었지요. 제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쭌 걸 보면 모세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앞서 말한 금덩어리처럼 말이에요. 평범한 돌멩이,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돌멩이 같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이에요. 더욱이 모세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신이 작고 볼품없는 돌멩이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덩이처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멋지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네, 하나님 하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안녕하세요. 총회교육방송센터 공과 지도 영상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월에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5월 한 달 동안 아이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누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한 뼘 더 자라나면 좋겠네요. 그럼 2주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망자 모세 부르심을 받다. 18과에서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봅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과의 제목과 달달 말씀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가장 먼저 마음속의 질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는 언제인지 어린이들의 답을 들어보아요. 재미있는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실 때, 공부하라고 말씀하실 때 등등 우리는 사실 순종하기를 싫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시거나 혹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우리처럼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어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이야기로 넘어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죠. 모세는 사실 어릴 적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청년이 된 후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며 그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다면 어린이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먼저 어린이들의 대답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아래 글자 박스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림 속 힌트로 암호를 풀어 빈칸을 채워보세요.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랄 때도,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 있을 때에도 모세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이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로 약속해요. 색칠하며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던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알아보아요. 설명과 더불어 이야기의 장면을 색칠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순종의 길로 이끄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 따라 뚝딱에서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떨기나무를 만들어 보아요. 총회 교육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도안과 물감, 목공풀, 소금, 약병, 종이컵을 준비하고 순서에 따라 만들기를 진행해요. 물감을 뿌릴 때에 스프레이처럼 분사할 수 있는 병을 준비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과 함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적어보세요.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래요. 게임하며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순종 미로를 찾아볼 거예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 게임을 진행해요.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나머지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미로를 찾아보아요. 친구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서 미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아마 미로를 벗어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두렵고 자신이 없을 때에도,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